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흥됩니다. 부흥됩니다. 성숙합시다. 성숙합시다.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부흥됩니다. 성숙합시다. 부흥됩니다. 성숙합시다. 선포했지만 또 집사님이 기도했지만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새한교회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의 믿음은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흥됩니다. 성숙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흥 그리고 성숙이라는 것이 가슴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임영웅 참 좋아하시죠? 우리 김영웅 참 임영웅 참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에요. 임영웅은 없어도 임영웅 닮은 아니 임영웅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구진웅입니다. 임영웅보다 더 잘생긴 우리 구진웅 형제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있는데요. 예수를 사랑하는 저 마음, 저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영웅 전 임영웅 팬이시죠? 팬은 누굽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펜이 아니라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를 든다면 운동선수의 그런 팬이 있습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막 고함을 치죠. 열렬하게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누가요? 팬이요. 그래서 축구로 한다면 골을 넣으면 너무 좋아하고, 야구로 말한다면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면 너무 열광하고, 대신 아웃된다면 너무 아쉬워하고, 그게 팬입니다. 그러나 팬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위해서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던지거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팬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에서 아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던지는 제자입니까? 여기서 아멘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카이 아일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실제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실제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는 누굽니까? 팬입니다. 근데 가슴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합니다. 몸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세 번째, 예수님을 여러 애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애인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가 누구죠? 제자입니다. 4명보다 외면을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외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씁니다. 누굽니까? 팬입니다. 근데 외면보다 이 내면을 더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을 전혀 가꾸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볼 때 대충 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외면보다. 그럼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고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믿고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의 팬입니다. 자기 힘을 믿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에 종종 들었던 말이 있어요. 자주 들었던 말이고 아니고 종종 들었던 말. 간접적으로 목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팬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팬이에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신앙교회에 왔을 때 그분 안 따라왔어요. 만약 그분이 제 제자라면은 따라왔을까 안 따라왔을까요? 따라왔어요. 근데 좋아하기만 하고 안 따라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라고 했는데 그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저분은 정말 내 제자가 아니라 내 팬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좋아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새해 첫 주일 예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 세안교회에 묻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그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팬이냐? 아니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너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제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싶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팬이 많은 교회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많은 팬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수는 적어도 여기저기 빈자리가 있고 그 수는 적어도 한 사람이 예수 정말 잘 믿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제자가 있는 그런 교회를 예수께서 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대형교회를 못해요. 대형교회 비전을 갖고 있다면 막 저희 마음으로 막 물고기를 잡아내듯이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형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팬이 아니라 제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교회에 시선을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제가 새벽에도 전했습니다. 오전에도 전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본문을 선택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성령께서 그날 주시는 본문을 선택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김 목사가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이 성경을 기록하시 성령께서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무리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귀신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나오고 요 세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이 무리들은 누군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해 내 피부로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마가복음 혹시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쓰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읽고 묵상하고 쓰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가 받아요? 읽은 사람이 받아요. 쓴 사람이 받아요. 묵상한 사람이 받아요. 그게 성경의 공평한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마가복음 쓰세요. 제가 노트 갖고 왔어요. 다 썼어요. 쓴 만큼 내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올렸어요. 왜? 우리 성도도 같이 쓰자고. 생명의 삶인 그런 본문을. 이번 주 마가복음을 보니까는 1장, 2장과 그 3장까지 읽고 쓰고 묵상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다같이 시작.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으신 분들이에요. 묵상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막 전혀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전혀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마치 무엇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권위 있는 자와도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느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자,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서프라이즈가 무엇인가? 이게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어메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겁니다. 제가 오바를 좀 하고 있지. 서프라이즈 이겁니다. 근데 어메이즈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 말이죠. 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기서 권위 있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 같았다는 거. 들었을 때. 지금까지 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시니 어때요? 눈이 땡그레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랐더니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이 막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말씀 앞에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가 즉시 일어나 걸어가고 그것을 본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주고 이 말씀이 들어오신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으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이래요. 큰 일. 오늘날로 말한다면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런 큰 일. 신문 제1면에 나오는 그 큰 일. 그래서 이 큰 일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이 큰 일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 이게 해결된다.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디로부터 왔어요? 갈릴리 저 반대편인 유대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두메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심지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만 들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되게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시셨다면 손 대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치를 매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머리라도 만져주면 내 모든 병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 간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큰 무리들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하다면 좀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병들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럼 좀 치료 좀 받고 싶어. 하나 봤으면 좋겠어. 지금 이 나라가 로마 식민지 처해에 있는데 예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찾아온 큰 무리들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예요.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내게 답을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밖에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 목적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못 까닭게 하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 큰 무리들이 시돈과 두로에서부터 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배부르려고. 내가 배고프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떡 얻어가지고 배 좀 부르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처럼 보입니까? 잘 보세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이죠.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는 이 큰 무리들 중에 있진 않은가? 나는 정말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큰 무리들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도 알아요.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말하는 걸 다 들어보고 행동하는 걸 다 들어보면 왜 저 사람 교회에 등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목사도 아는데 예수님 모르겠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 겁니다. 이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예수께서는 너희들 왜 왔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가. 꾸중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라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오히려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작은 배를 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오르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면 쫓아내어 주시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터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큰 분이에요. 정말 마음이 정말 넓은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마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저들의 의도를 알지만 저도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 듣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더 이상 팬이 아니라 누구는 예수의 제자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이런 큰 무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에 속해 있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자기 부인하고 주를 따라다니는 제자입니까?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귀신들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나오고요. 귀신이 나옵니다. 자, 마귀는 누군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제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마가복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꿈에서도 마가복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마가복음과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시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 이 사탄은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예요.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다 동일한 그런 것입니다. 자, 첫째 아담을 시험한 바로 장본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뱀의 모습으로 가정을 해서 다가와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도 오해를 해가지고 뱀이 사탄이라고 하는데 뱀을 막 잡아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가정해서 초사람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둘째 아담이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F를 받았어요. 빵점 받았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A 플러스 받으셨어요. 패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고 A 학점, 아니 A 플러스 학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자, 근데 그 마귀의 후하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귀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럽다. 더러운 귀신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도 더럽지만, 귀신들을 역사하면은,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흐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굳이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더러운 역적 존재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깨끗한 분. 아주 의로운 분. 그러니 그 순결하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들이 탁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왜? 저분은 깨끗하고 나는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 당시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인 척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모욕했어요. 근데 귀신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순종, 행하지 않는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보세요. 귀신들도 믿는데 무엇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드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이 뭐하고 있어? 떠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어떤 떠드는 것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떠듦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의 이런 떠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오후에 강사 목사님 전한 말씀도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입술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입으로는 잘 믿어. 근데 무엇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 기도는 잘해. 근데 무엇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 찬양은 엄청 잘해. 근데 무엇이 없어요? 찬양에 따른 삶은 없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처럼 믿고 떠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함도 없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다 뭐하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저 믿는다고 뭐하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행함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고만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응답을 기대하고 움직여야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떠들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팬이에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본문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를 포함해서 누구까지? 심지어 19절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까지.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내용을 전했어요. 그래서 들으신 분에게만 은혜가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몰라. 앞서 말한 무리들과 자,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큰 무리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중간에 있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무리들과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잘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며,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다시 7절. 큰 무리가 따르며. 자, 8절 보시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한번 원드라인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들입니까?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게 큰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다시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들은 원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이들이 나왔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자원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앞장 1장에서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관의 안전을 내비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 돈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오신 갈릴리에 오신 한 분이 나에게 다 보더니 눈여겨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이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우리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4절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보내사 전도,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12제자, 12사도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전도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순서를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하고, 세 번째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귀신 내쫓으면서 권능을 나타내도 소용없어요. 무엇이 없다면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제자는요, 사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제가 태클 마가복음 이야기하는 거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9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말이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들을 내쫓으셨대요. 자, 이렇게 전도하시기 전에,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대요.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하신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 세상에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전도 많이 해서 큰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전도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명령만 하면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첫 번째야.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걸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의 에녹처럼 시종일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힘을 얻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전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라. 교회 청소 좀 열심히 좀 해보고 구석구석 좀 해. 보일 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해. 헌금도 힘을 다해서 해. 마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마. 다시 말해, 예배 조금 소홀해도 괜찮아. 기도 지금까지 안 한 것처럼 계속 안 해도 좋아. 성경 말씀 뭐 자꾸 목사님 이거 쓰라고 그래. 읽으면 되지. 귀찮아 죽겠네. 자꾸 왜 찍어가지고 올려. 네? 왜 그렇게 이해 안 되네. 그냥 성경 읽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걸 원한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아멘. 말씀 쓰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오늘 새벽에 말씀 쓰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쓰라고 명령만 했지 제가 쓴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제가 쓰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말씀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거기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흘러가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 믿음도 성숙하고, 교회도 유익을 얻고,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스와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삶의 덫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섬기시잖아요. 다시 말해 예배 안 되고, 말씀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지금 섬기잖아요. 그러면 폭탄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섬기는 모든 성공이 뭐 같다고요? 폭탄.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신대요. 믿습니까? 이 찬양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에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길을 원한다. 거기로부터 전도가 나오고 귀신 추방이 나오고, 오늘 남정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 우리 회장님 대표로 나오셨어요. 대표로 나오셨으니까는 다 나왔다고 믿고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동행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무엇합니까? 귀신 내쫓는 일들이 있으면서 무엇합니까? 방언하면 무엇합니까? 은사에 가면 무엇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예수님과 있지 아니한데, 주님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을 최고로 여기며, 주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템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여전도에 특성하시겠습니다.